네,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의 건강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2023년 우리 더 바이블 처치는 바이블 일타라는 콘텐츠와 그리고 화목 통독 라이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와 또 우리 가정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프면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린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영적 건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2023년에 하나님 통독 라이브와 그리고 바이블 일타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체력과 영력과 지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면동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순조롭게 진행되되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며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잘 준비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듬뿍 경험하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 우면 예배 처소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입니다.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키워드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을 향한 태도. 이게 바로 행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행함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고 이웃에 대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행함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정말 실천적인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제적 교과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부터 13절이 한 단락이고 14절에서 26절이 한 단락입니다. 1절에서 13절에서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온 단어가 벌써 있죠. 1절의 차별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1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4절에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오죠. 1절, 4절, 9절을 보면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 쓰면서 우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졌다고 일단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상 사람들은 차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차별한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진짜 가졌다면 사실 차별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믿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네가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너는 네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2절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쉽게 말해 이거죠.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남루한 옷을 입고 오니까 너는 그냥 저기 있어. 이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 사실 종종 내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내가 그런 경험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좀 옷도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고 좀 그래도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브랜드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가 보면요. 이 차별이라는 뜻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견. 이 차별한다는 것에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편견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왜 화려한 옷을 입으면 잘해주고 남루한 옷을 입으면 잘해주지 못합니까? 선입견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선입견이 바로 작동을 해서 저 사람은 VIP,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바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면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면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다. 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한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지 않고 그저 선입견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
우리 4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한다는 것에 선입견이 있는데 이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그렇습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상석에 앉히고 저 사람은 해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기 말 끝에 앉았겠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분별이죠. 분별은 해야 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아니면 거룩한 일이냐 거룩하지 않는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분별이 필요하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여호와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찮게 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자, 5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믿음입니다. 물질로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부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기복적 신앙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를 택해서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부자들을 경멸하며 가난한 자를 살려주겠습니다. 이런 홍길동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합니다. 믿음이 부여한 게 진짜 부여함입니다. 내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물질이 많아지면 선택할 선택권도 많아지고 옵션도 많고 또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좋긴 하지만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제일 먼저의 방식은 그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겨줘서 믿음의 만큼은 절대 부자에 뒤지지 않게끔 만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차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책망해야 되지 가난해도 믿음 있는 저 사람을 보며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를 좋아하고 저를 아껴주고 저를 후원해 주는 사람에게 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잘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왜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값진 보화들을 여러분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여기 또 값진 보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자꾸 받아들이는데 물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이상하게 평안함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미친 사람처럼 노래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기쁨에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몇 명 없는데도 혼자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제게 제가 넘어간다고 그렇게 부자한테 상속을 주고 잘해줬건만 정작 그 부자는 너를 어떻게 했냐. 너를 업신여겼다. 도리어 너를 억압했고 법정을 끌고 가지 않았냐. 오히려 네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잘해줬더니 돌아오는 것은 도리어 엉망진창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신감에 치를 뗄 때가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도 사실 교회 시작하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름대로 이분은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분은 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실히 그런 모든 것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공을 들이고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지만 딱 하나만 범해도 범법자가 된다.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그건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지막 13절을 기억하십시오. 차별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선입견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판단이 아니라 분별과 그리고 긍휼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올 한 해 잘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차별하지 마십시오. 절대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대 선입견을 갖고 공동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긍휼함을 갖고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함을 갖고 공동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돕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채워주는 나는 생각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드디어 이제 행함과 믿음이 나오죠. 행함이 믿음인데 이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쭉 설명하는데 1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걸 쉽게 표현해 볼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이꼴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함은 반드시 믿음에 뒤따라오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함이 없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야고보는 이렇게 예를 듭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거 제가 그리스도인적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되게 힘들다고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뒤돌아서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없어, 남자친구가 없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전화로 그래 참 안쓰럽다, 내가 그래 기도할게 라고 말해놓고 여자나 남자 한 명 소개해 주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제 주변의 선배들, 지인들한테 결혼에 대한 충고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얼마나 그 얘기들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정작 여자 아마 소개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얄밉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것만큼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가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해도 평안히 가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정작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의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8절은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이 둘이 다퉜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내 믿음을 보이겠다. 달리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은 네가 하나님을 믿냐? 귀신들도 믿는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게 아니라 진짜 너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의 행함이 뒤따라온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오늘 야고보는 이 행함 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두 명의 구약 인물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25절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우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과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12장은 하나님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히브리서 가면 그 장면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해계망측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계망측하냐? 100세 얻은 독자를 자기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이겠다는 겁니다. 번제를 올려드리라. 내가 걔를 제물로 받겠다.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내가 후손 없어가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자인데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라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지게 메고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정탐꾼이 왔습니다. 이 정탐꾼이 사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한 여자 기생 라합.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이들의 행함 있는 믿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공통점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지수의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뢰 지수의 싸움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신뢰하는 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빠를 믿는 딸이 강물을 건널 때에 배에서 내릴 때 아빠한테 몸을 던집니다. 만약에 아빠를 믿지 못한다면 몸을 던지지 못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또 와닿지 않으니까 또 다른 이런 걸 해볼게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상공에 딱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훈련된 조교에 몸에 자기가 몸을 이렇게 붙여서 내립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 잘 훈련된 조교와 낙하산을 믿고 자기 몸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자기 몸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행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신약에 가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던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던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혼자 호련히 던집니다. 물론 믿음이 적어서 빠져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망설이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던질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함 있는 믿음,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뢰의 지수를 높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지수가 정말 높고 커서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는 만큼 담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함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신뢰하는 신뢰의 크기만큼 나는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물쭈물거리고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옳은지 이게 그런지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젊은이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오히려 망설이게 되고 주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더바이블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후부터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